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선을 찾아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어도 최상품의 열매를 많이 수확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그동안 했던 수고와 고생은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힘든 것도 없어서 편했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만 수확했다면 그동안 편했던 것과 안식은 오히려 슬픔과 탄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열매를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린다면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은 주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생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당장 힘든지 평안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일구고 산 울타리를 둘러서 짐승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에 즙을 짤 수 있는 즙 짜는 틀까지 마련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신 후에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탁곡으로 떠납니다. 농부들이 물 주는 것, 가지치기 해주는 것 등 농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포도 열매가 맺혔고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의 종들에게 열매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때렸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주지 않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에게 열매는 주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도 농부들을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주인을 대하듯 대하면서 열매를 주고 자신들의 악행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아들이 죽으면 자신들이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여기까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주인은 열매를 제때 바칠 다른 농부를 고용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에도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가 어리석고 악한 농부였던 겁니다. 그런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들을 진멸하시고 다른 농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악한 농부가 포도원에서 쫓겨나듯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농부는 너희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꾸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한 태도를 꾸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한 것도 열매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일은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신 후에 농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름진 땅을 일구고 울타리도 치고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면 사용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구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완성한 후에 농부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농부로서 해야 할 일만 성실히 행한다면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농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로서 포도원에 나가 태양 밑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포도나무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 밑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보다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더 좋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혔던 겁니다. 수확할 때 맺힌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농부들은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된다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겁니다. 애초에 포도원 주인에게 바칠 열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열매 맺지 못한 농부들의 악한 행실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의 땅을 파서 돌을 없애신 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원에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농부로서 해야 할 일만 마땅히 했어도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기름진 땅에 가나안 땅, 그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땅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 먹을 수 없는 열매만 잔뜩 맺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포도원을 처음부터 일구고 울타리를 세우고 좋은 땅으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권한을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도록 지도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했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백성들에게 좋지 않고 흠 많은 제물을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했지만 가르쳐야 했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도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면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분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그 인생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세상의 것들만 잔뜩 맺힐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모든 백성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건축물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풍성한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살아가면 그 삶의 끝은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걷자고 하시는 그 길,
보여주신 그 길을 걷지 않고 혹은 걷지 못할까요? 자꾸 몸의 편함과 내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첫째는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가기 싫다고 대답했지만 가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사람은 대답한 첫째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한 둘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고 불편하고 수고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막상 일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 것 같고 귀찮고 수고할 것 같아서 싫은 마음이 올라와 가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내 몸이 편한 것, 수고하지 않고 쉬는 것을 더 찾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걷자고 하는 그 복된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주인과 계약할 때는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막상 주인이 타국으로 가자 육신의 편함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찾아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쉬었습니다. 그러자 수확할 때에 좋은 열매를 얻지 못했고 결국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도 포도원 농부와 같은 실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힘들기 때문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고 내 육신의 편함과 안식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살아가면 그 삶의 끝에는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당장 내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외면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당장은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힘써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